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병 고쳐주는 일이고,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세요. 분명히 이 땅에 어떤 번영이라든가 어떤 자유, 뭐 잘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거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내세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나라, 신령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왕, 그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오셨고 또 거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였으며 또 위대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애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요, 세상만 생각하는 종교, 세상에서 잘 먹고 향락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것밖에 없다. 인생은 마치 담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니까 사는 날 동안 잘 사는 게 좋은 거다. 이런 현세지향적인 그런 종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직 내세지향적인 그런 종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은 볼 것도 없고 저 다가오는 미래 세계만 생각한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면을 다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고 화목하고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늘나라에도 가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 건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집이 좋으면 뭘 하고 사람이 많으면 뭘 합니까? 우리 인간적 아주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축복이 이 땅의 축복에서는 제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이 말은 바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를 고쳤다 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는 생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우리가 병들고 괴로워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또 짐을 같이 지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 병 고칠 때 여러 사람 여러 종류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병이라도, 예?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라도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예.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이러한 병에서 시달리는 것 주님은 원치 않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자는 나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주 초자연적이고 또 아주 능력이 놀라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은 옷자락만 스쳐도 병이 낫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건강,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평화가 사람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거로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오늘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으로 갔어요. 여기는 한마디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름으로 사용돼요.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기 또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게네사렛 호수 서편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그 마을의 이름도 게네사렛입니다. 그리고 호수의 이름도 게네사렛이고, 문제는 이 게네사렛은요 마을의 이름만 아니고 그 근방에 평야가 아주 넓어요. 넓은 평야가 있는데 땅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그 땅이 있어서 그 옛날 기록에 의하면은 이 땅의 이름이 낙원, 혹은 왕자의 정원, 뭐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이 넓은 평지가 아주 비옥해요.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라든가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아주 아름답게 보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적게 살까? 왜 이 말이 적으냐? 이유가 있습니다. 땅은 비옥한데 토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유행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 토양적 병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지방은 참 비옥한데 사람 살기가 어려워요. 물이 나빠요. 혹은 어떤 기후 관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의해서 토질에서 나쁜 냄새도 나고, 그래 살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넓은 평야가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장수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장수마을. 그 장수라고 하는 마을, 이런 마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장수하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지방은 병이 많아요. 유행병이 계속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병자로 태어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옛날에 보면요, 우리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토양적인 그런 병이 많아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고, 또 그들을
다 이렇게 가난 뭐 병 이런 데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거로 이 게네사렛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랬지요. 여기서 이제 소외된 지방 일부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 가운데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는 찾아갔고 또 둘째는 손을 얹어서 만지기도 하시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많은 사람이 다 찾아왔지요.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은 가시기도 하셨어요. 가시고 또 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게네사렛 땅을 찾아가셔서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환자를 호수 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데려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이곳으로 갔습니다. 뭐 찾아가시는데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찾아와서 치유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여기 여러 가지 이 게네사렛 마을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이건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곳이에요. 또 많은 사람이 이 지방 가기를 좋아 안 합니다. 갔다가 병 걸리면 재미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를 가셨어요. 그러한 거동을 여러 번 하셨는데 예수님은 또 우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를 싫어했잖아요. 더러운 땅이라고 멀리 돌아다니면서도 그 길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치유해 주셨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예수님은 친히 가셔서 병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고 이 가데사라스로 갔는데 예수님 친히 제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찾아갔다는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못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으로 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역사 아닙니까? 인카네이션 역사.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네사렛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곳 사람들 알았다. 그 근방의 둘을 통제해서 모든 병자들 예수께 데려오니 이미 벌써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문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이 환자를 데려오지 못했어요. 그 누군가가 소문을 먼저 전해서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 이런 병도 저런 병도 다 고친다. 예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병자들 예수님만 만나면은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희한한 복음을 누군가가 가버나움에 와서 보고 가서 전했어요. 이 소문이 중요한 겁니다. 소문을 내야 돼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많이 들어줘야 되고 또 여러분
누가 아픈 것을 보고 나았다고 할 때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자세히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언제하고는 내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문에 대한 것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또 내가 만일에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어떻게 나았어요. 그럼 그것도 소문 내야지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쉽게 나을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고쳤노라고. 이 병에서 이 의사를 만나서 고쳤다. 내 이런 약을 통해서 고쳤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소문 내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 특별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퍼뜨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 내가 예수 믿는 생활에 대해서 그것도 좀 전하고, 내가 또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 이것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여금 하여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비록 이 가버나움은 오지 못했어요. 못했지만은 그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가자마자 예수님을 알고 이게 뭡니까? 준비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딱 들어서면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저 사람이 누구야 이래 가지고는 누가 환자를 데려오겠으며 또 환자가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먼저 와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이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할 이유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뭐 서두를 것도 없어요. 그냥 환자들을 예수께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사람이 벌써 소문을 퍼뜨려서 저들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예수를 영접하도록 준비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된 바가 있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퍼뜨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집니다. 복음은. 그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게 된 것이죠. 이곳에. 그래서 그런 거로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다니면서 모아드린 거예요. 여기서 데리고 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아주 효과적인 것이죠. 여기까지 가신 것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선 다음에 예수에게까지 환자를 데려온 것은 이건 아주 효과적인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만일에 환자들이 전부 자기 집에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한다면은 몇 집이나 방문하겠어요? 몇 사람이나 만나겠습니까? 여기까지 예수께서 가셨지만은 간 다음에는 환자를 전부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데려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아서 오는 환자,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중보적 역할이 있다는 것. 이 중보적인 기도가 있고 중보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환자를 여기까지 데려오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사람들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사랑하고 고쳐주셔요.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친구를 고쳐주어요. 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환자들이 자기 몸으로 자기 발로 자기 믿음으로 여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를 데려온 사람들, 그 인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예수 믿게 됐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소문을 전해주기도 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이리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전도하게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믿는다 그랬어요. 어느 사람이 인도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을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보고 믿었어요? 사람 보고 믿었습니다. 그 누군가 어느 사람이 나를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단 말이지요. 여기 만나기까지는 누군가가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인도하고 힘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환자들을 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안 오겠다 하면 가보자. 가보자. 예수만 만나면 당신 병 다 낫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다 죄송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당신 병은 병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데려와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데리고 오는 것은 여러분 책이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 나누어져야 돼. 오늘 여기에서 분담하는 겁니다. 환자를 예수께 데려오는 것, 그건 건강한 사람이 책임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데려오지 병든 사람이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래서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소문내고 그리고 환자를 예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 데려오니 다만 그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자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만지는 중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는 해지면은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심지어는 가까이 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니, 그래서 나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계신 곳에는 환자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병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우리가 다 건강함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75%는 내가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병 만들지 마세요.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고 밤새 잠도 안 자고 쓸데없는 이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잘못해서 정신적으로 또 그리고 심령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걸리는 병이 75%가 내가 잘못한 거래요. 병을 내가 만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병을 만들고 예수께 고쳐달라면 되겠어요?
예. 그랬더니 그것은 내게 준비가 그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옷자락에도 손을 대서 낫더라. 헬주 앓은 환자가 예수의 옷깃을 만짐으로 나았잖아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역사할 때 너무 환자가 많이 모이고 바울은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 환자에게 시달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런데 마침내 바울도 손수건을 갖다 얹으니 병이 났어요. 예,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 주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벌써 우리가 만족하게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받은 지난 수년 동안 지내오면서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연말 다 가는데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다 감사지요. 다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보답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나머지 내 주위에 가까운 분들, 이웃의 분들을 구원시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나이가 드니까요. 설교도 겁나. 이제 설교 순서 오는 거 옛날엔 좀 반가웠는데 지금 반갑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지켜 주셔서 또 이만큼에도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나는 이 본교에도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요새는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아요. 그 우리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드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은 선교입니다. 하늘나라가 상 받는 건요. 내가 누굴 몇 명 전도했냐 그게 상이에요. 그게 가장 큰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고 이제 앞으로 또 하늘나라 이제 계속 가면 그건 영원한 곳이니까 아무 걱정 없는 곳입니다. 이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게네사렛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은 소외된 곳이요 아무 사람도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주님이 손수 가셔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고치는 그 효과 있는 전도가 된 것은 먼저 그 말씀을 소문을 먼저 퍼뜨린 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먼저 예수님을 알리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좋은 효과적인 전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 예수를 영접하게 시키는 일은 우리가 먼저 소문을 많이 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널리 소문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렇게 교회에 모든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나가서 저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